오늘 이 네 번째 삭개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죠. 이 당시 로마는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았어요. 동족들 중에 한 사람을 텍스 콜렉터를 세워가지고 야, 네가 세금을 걷어. 왜? 직접 안 부딪히려고. 동족과 동족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그래서 동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했는데 그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 로마는 네가 세금을 얼마든지 거두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한테만 얼마를 줘라. 인두세 얼마를 줘라. 나머지 네가 다 가져. 그래서 세리들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로마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동족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멸하는 아마 친일파쯤 되는 사람이 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예요.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악명 높은 세리라는 거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족의 고열들을 쫙쫙 빨아먹은 거예요. 예?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이 여리고 지역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어쩌면 삭개오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했겠죠. 부자긴 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도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더라. 인생이 변화된다더라. 나도 한번 만나볼까 싶어서 이제 여리고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삭개오가 왜 하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궁금하더라고. 왜 무화과 나무일까? 성경은 의미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이더라, 외동딸이더라, 시간이 몇 시더라,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접속사 하나, 단어 하나 허투루 쓴 게 없어요. 아주 고민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냥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나무 위로 올라갔다 했겠죠. 성경은 무화과 나무라고 정확하게 품종을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물론 이 부분을 지나치게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사실 여리고는 무화과 나무보다 종려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종려나무 아시죠? 팜트리, 이렇게 잎이 무성한. 이 종려나무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리고성 별명이 종려나무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쫙 깔려있어. 그 흔한 종려나무가 아니라 왜 삭개오는 하필이면 드문드문 있는 무화과 나무를 골라서 왜 거기를 올라갔을까? 궁금하시죠? 아이고 궁금해라.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논문과 책과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설명해 줘야 알지만요, 2000년 전에는 이 말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상석에 사장님이 앉아야 되는데 대리가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지. 자, 우리 문화권에서 대리가 감히 상석에 앉았더라 말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우리는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하고 약간 달라요. 무화과 나무보다 조금 더 싸구려 나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생긴 건 무화과 나무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원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시크마라고 하고요, 영어로 시카모라고 하는데 북미에 있는 시카모하고 좀 다른 그런 종류입니다.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3m, 5m 정도 자라고
이 돌무화과 나무는 5m에서 10m 자랍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열매가 맛이 없어. 떫어. 요만해, 조그매요. 무화과 나무는 한 주먹만 하죠. 근데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한 요만합니다. 손가락만 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먹으면 아주 떫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돌무화과 나무에다가 열매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흠집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에틸렌 가스가 뽕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요, 희한하게 이 열매가 더 커지고 당도가 세져요. 야, 희한하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일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것을 블리사라고 합니다. 블리사, 흠집 내고 당도를 높이는 것을 이제 블리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열매가 북아프리카산 열매, 이 나무가 북아프리카에서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투트모스 2세가 그 피라미드에 보시면 벽화에 이 돌무화과 나무 흠집을 내는 그림이 벽화에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미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나무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수입이 돼서 왔는데, 여러분 역대기를 보시면요, 다윗이 자기 밭에다가 돌무화과 나무를 심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흠집을 내는 일을 시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문제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흠집을 내는 이런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목자들이 했다라는 거죠. 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자, 가난한 목자들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풀을 뜯겨요. 우기 때 이렇게. 자, 5월쯤 지나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면 풀이 다 말라. 먹일 게 없어. 근데 이 5월 달쯤 되면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날 때야. 밀과 보리를 다 자르고 나면 뭐가 남죠? 밑동이 남죠. 자, 모든 풀이 다 말라버리고 더 이상 먹일 게 없어요. 양을 데리고 있는 가난한 목자가.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 보리, 밀 추수가 끝난 밭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양들이 먹일 풀이 없습니다. 저기 밀, 보리 그 밑동을 좀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밭의 주인이 조건을 하나 냅니다. 좋다. 니네들 우리 밀, 보리, 밑동 먹여라. 대신에 내 밭에 돌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네가 올라가서 거기서 흠집을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블리사,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목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양을, 자기가 기르는 양을 그 밀, 보리, 밑동을 먹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밭의 주인은 인건비 한 푼 안 들이고 가난한 목자를 부려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목자들의 애완이 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보시면 아모스가 득과의 목자라고 되어 있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되어 있죠. 득과가 목자였어요. 가난한 목자. 건기 때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아모스는 양을 기르면서 동시에 돌무화과 나무에 흠집을 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아모스가. 그 일을 아모스가 했다고. 자, 보십시오.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 자체로 가난한 자들이 애완이 서려 있는 나무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랑 뭐랑 비슷하냐면 보릿고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릿고개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무화과 나무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 돌무화과 나무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래 서리하는 거야. 올라가서 그 따먹고 그걸로 배를 채워. 이 돌무화과 나무는 건기 때 양들에게 먹일 풀이 없어가지고 거기 그 부자들 그 밭에 들어가서 양들 밑동을 먹이고 올라가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인건비도 안 받고 거기서 밤새 그냥 열매 흠집을 내면서 그 블리사 일을 했던 돌무화과 나무 자체는 일종의 노동력 착취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애완이 서려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자, 삭개오가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흔했습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이 종려나무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로움이에요.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봤죠? 삭개오 이름 뜻이 뭐예요? 의로운 자라고. 야,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지? 신기하더라고. 자, 보세요. 이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는 의로움이라는 뜻이고 삭개오는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삭개오는 절대 종려나무에 못 올라갑니다. 왜? 삭개오 직업이 천한 직업이거든. 삭개오 직업이 불의한 직업이라고.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억압을 해서 빼앗은 돈으로 부자가 됐단 말이야. 삭개오라는 의로운 자가 어떻게 의로운 나무에 올라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종려나무에 못 올라갑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종려나무에 올라갔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놈 자식.
어떻게 저런 데 올라가죠? 저런 사람이. 대신에 삭개오는 만만한 돌무화과 나무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괜찮다 생각해서 그 흔한 종려나무가 아니라 드문드문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골라서 그 위로 올라간 거죠.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걸 밟고 올라갔다라는 이 장면, 이 사진 같은 이 그림 안에는 그동안 삭개오가 살아왔던 삶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배척을. 이 삭개오는요, 수많은 사람의 등을 쳐먹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등을 쳐가면서 그들을 짓밟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서 장독대 깨면서 세금 내놔, 세금.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담부를 쪽쪽 빨아왔단 말이야. 돌무화과 나무, 그것을 짓밟고 서 있는 이 삭개오는 사실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짓밟고, 노독이 착취하고, 바로 거기에 삭개오는 뭐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짓밟고 올라선 삭개오는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폭언을 여러 번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막 내면서 집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삭개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냥 내려오라가 아닙니다.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라. 이 말씀은 어쩌면 삭개오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회심의 촉구가 아닐까.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 밟아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히 내려오라고. 속히. 삭개오는 어쩌면은 나는 뭐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인데 어때?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속히 내려오라고.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비록 길가에 심겨진 흔한 B급 나무지만 누군가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무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수입원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가난한 목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올라가네. 내가 밤새 저 흠집을 내놨는데 저거 떨어지면 안 될 텐데 저 올라가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할 때 열매가 뚝뚝 떨어질 때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 저녁인데 저렇게 마음대로 올라가서 짓밟고 올라가네. 삭개오는 아무렇지 않다 생각했어. 여기는 올라가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뭐라 해봤자 가난한 자들만 자기한테 뭐라 하겠지.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올라가서 짓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돌무화과 나무는 누군가의 소중한 수입원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식물이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물론 삭개오의 열심은 인정합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참 대단하죠. 그렇더라도 주님은 오래 머물지 말라, 내려오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와라. 대신에 내가 네 집에 함께 유해 주마. 삭개오가 즉각 반응합니다. 내려옵니다.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성공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억압하고 갑질을 했다면 속히 내려와라.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유해 주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누군가를 짓밟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만 영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짓밟았던 이웃까지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내려와서 우리 주님을 즐겁게 영접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19장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왜 수군거렸을까요? 왜? 세리와 창기와 함께 잠을 자거나 먹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신학자 데레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불이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공범자래요. 사기꾼이 있어. 사기꾼과 내가 밥을 먹으면 나도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람은 추방해도 괜찮은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나쁜 사람이야. 근데 우리 예수께서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랑 함께 밥을 먹어요. 예수님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다가 지금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랑 밥 먹느라고 엮여가지고 예수님의 명상이 땅에 떨어진다고. 잘못하면 큰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삭개오의 공범자가 되기를 자처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십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도 스스로 더 내려가십니다. 더. 그러니까 삭개오는 더 내려가요.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 그 것을 빼앗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레위기를 보시면요,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았다면 5분의 1, 20%만 더 주면 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빼앗았어. 그럼 120만 원만 배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은 것 4배를 갚는다는 거죠. 100만 원을 착복했으면 40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오늘 이 사건, 이 고백 이후로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파산했을걸요, 아마. 가만히 보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내려와서 주님만 영접한 게 아니야. 삭개오가 그동안 학대했던 자들, 억압했던 자들, 그들까지도 함께 영접한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동시에 억압한 이웃들까지 영접했을 때 온전한 구원이 선포되었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 자꾸 관심 있어.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이웃까지 영접해야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이웃까지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큰 핵심과 더 큰 구원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이웃까지 영접할 때 어떤 결과가 생겼냐?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 그가 속한 가족 모두에게 임했어요. 말씀 잘 봅시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이르렀다. 자, 보세요. 이 집은 삭개오의 종과 식솔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삭개오뿐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아마 그들 중에는 삭개오와 함께 공범자도 있겠죠. 그죠? 이 삭개오 한 사람의 회심이 삭개오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집 전체에 다 임했다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웃을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깨어진 관계도 다 회복됩니다. 19장 9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왜?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제외.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동시에 이웃을 영접할 때 이런 구원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 구원, 경제적인 구원, 관계적인 구원, 통전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고 이웃까지 영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영접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람 셋의 모양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셋은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천사 둘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기 멀리서 사람 모양 셋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한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야? 주님이에요. 나머지 둘은 천사고. 시공을 뛰어넘어서 2000년 뒤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삭개오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삭개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영접해요. 삭개오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지. 2000년 전에. 2000년 뒤에 지금 삭개오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이웃을 영접하고.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9장 9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을 이미 영접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웃을 영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웃까지 영접할 때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삭개오고요. 여러분이 이웃을 영접하다 보면 그들 중에 천사도 있을 수 있고 주님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의 구원입니다.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예수를 이미 영접한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죠. 그들 중에는 우리가 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고 학대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갑질의 현장, 불공평한 노동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서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려와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여러분이 할 일은 돌무화과 나무에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주님만 영접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학대했던 이웃까지 영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